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선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덕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만약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성도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한다면 아마 오늘 하루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구약의 예언서 말씀 한 구절을 서로 함께 찾아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구약성경 1273쪽에 나와 있는데 요엘서 2장 2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1272쪽 요엘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찾고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 세상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큰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항상 기뻐하되 주님이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길래 저 천국을 버리시고 낮디 낮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 행보를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죽고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더구나 저 천국에 부활하 계시는 이때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저는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이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죠. 그 선물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오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메시아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동시에 그 메시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죠. 아멘. 더구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화평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항상 1%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러면 평강이 없어요.
뭐 내가 좋은 친구들하고 그렇게도 즐겁게 놀았는데 1%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러면 뭔가 허전하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2번, 3번 정도 그 1%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2번, 3번 정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난 뒤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난 뒤에 그 성천하신 예수께서 때가 되면 죄рем지로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난 뒤에 내가 그렇게도 부족했던 그 1%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기쁨의 샘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런 덕담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사 행통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도 주시긴 하는데 시간 문제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관계 문제가 생기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찾아서 합독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기쁨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기쁨의 샘을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요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질병이 났다든가 누군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큰 일만 우리가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우리 선친께 많이 사랑을 받고 이랬지만 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를 우리 선친께 상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에게 잘 나아가야 되냐 그러면 부모님께 잘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가 10계명 10개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첫째 돌판에 있을까요? 둘째 돌판에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10계명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첫째 돌판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중요한 문제를 내가 내 선친께 얼마나 상의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상의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학도 나오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아실까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중요한 문제만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나가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지혜로운 답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야말로 지혜 그 자체시죠.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특히나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시계가 고장났을 때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야 되겠죠.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그분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용의가 있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 상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나에게 갖고 올 때 머뭇거리지 말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소녀가 내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는데 쭈삣쭈삣 하면서 온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듯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데 영광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직접 본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저 태양을 창조한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피조물이 태양이 저렇게도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라고 추론할 수는 충분하게 있지요.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건하게 믿지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그렇게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굳게 믿지요. 하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종말이 두려운 시간이 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천군천사 데리고 오실 때 그 영광스러움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조그만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기쁨인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고자 하더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때 생기는 겁니다. 지금의 기쁨에 비해서는 월등한 그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의 샘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의 한 구절을 찾아보면서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시편 16편
1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참으신 이유는 이를 깨물고 참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죠?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예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냥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성경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것이 실감이 되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은 충만한 기쁨의 길이고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서로 우리의 환경이 조금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될 게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 있는 경우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찾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이신층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경적 교리였던 이 이신층이가 바로 기쁨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